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은 이 생명체 가운데에 이 짐승들은 다 각 종류대로 암수를 구분하여서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친밀한 부부의 관계의 그 근본 원리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가정 공동체, 특별히 부부의 관계, 아내 된 자는 남편을 향하여 또 남편 된 자는 아내를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는 그 순간 그녀가 정말 자기 몸의 일부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레나데 아닐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그 어떤 남자가 자신이 처음 본 여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한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라고 할 때에 곧 부부의 관계는 오늘 아담이 우리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이유는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시 되지 않는 탓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의 친밀함이 그 어떤 이유로서도 깨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조차 부부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정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부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의 이 친밀함은 여러분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의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에 그 연합의 경험을 통하여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비밀의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 DNA가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홀로 있는 아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인 부부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는 대부분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멋지게, 좀 더 예의 바르게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집단, 바로 이 부부의 관계에서는 서로 멋지고 예의 바르고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부부가 함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실상의 치부를 다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서로가 치부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신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그 관계에서 그런 서로의 치부가 다 드러난 관계이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치부가 드러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부부의 관계만은 서로가 다 치부를 드러내 보여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부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치부가 전혀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으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로가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죄와 가까워지고, 아니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죄가 가까워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스스로 서로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을 나뭇잎을 가져다가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려야 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어때야 할까요? 바로 먼저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배필인 남편이든 아내든 이 배필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서로 짝지어 주셨고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조금씩은 서로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서도 언제나 주인 되심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심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최고의 부부의 사이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힘은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진정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자로서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돕는 배필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때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돕는 배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